해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많은 분들이 가세요. 가시는 걸 보면은 늘 올 때가 있으면 반드시 갈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소천하신 이동식 권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한 42년 계셨고 저와는 28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올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것 당연지사 같고 상식인데 우리가 인생은 반드시 왔다가 간다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이런 진리들을 가슴속에서 늘 자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걸 가지고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사는 것은 참 지혜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명한 왕은 한 신하에게 매일 아침마다 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랬죠. 죽음보다 강력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설교자도 소리 없는 가운데 가장 크게 외치는 죽음의 설교보다 강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자 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범사에는 다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떤 일이든지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좋은 것만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일만 계속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다 어느 때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이 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잘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28개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무자로도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한쪽은 좀 약간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의 때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굉장히 밝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때 중에 어느 한 때로 우리가 들어가며 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실과 날실로 천조각이 만들어진 것처럼 서로 이 반대적인 때들이 모여서 일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인생이 흐려졌다 맑아졌다 웃었다 울었다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도 하고 삶에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좋은 때 나쁜 때를 골라가면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어떤 것도 그때가 되면은 그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 신비롭고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100일 되면은 잔치하고 한 달 또 한 돌 되면은 또 1년 되면 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날 때만 아름다운 것입니까? 죽음은 무조건 다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맞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장수하는 걸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병 없이 건강한 상태던 런던 북부에 살았던 질 페로우라고 하는 75세 된 여성이 얼마 전에 스위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짐지우지 않고 최고로 좋을 때 생을 마감하겠다고 평소에 준비해 왔는데 영국에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 가서 남편과 함께 가가지고 안락사를 한 것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부러 가가지고 1998년부터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한 사람이 1749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동식 권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해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고 했지만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뇌졸중 가운데서 일어나셔가지고 불편한 몸이시지만은 그래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하시고 깔끔하게 그렇게 아주 청결하게 그렇게 남 신세에 앉으려고 하시고 사셨어요. 기침이 좀 심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2, 3일 만에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내장 기능이 다 정지되어가지고 소천하실 것 같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교우들이 가서 임종 예배식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2-3시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충분히 정을 나누시다가 난 일반 병실로 가는 거로 생각했더니 갑자기 저녁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박혀 있다가 막 허겁지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을 챙겨 입고 막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찬송 2장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나요. 보니까 모든 기능이 다 심장의 기능 다 정지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참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기운이 지나여 부르심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또 찬송과 기도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복되신 분이다.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것도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에 맞는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때들을 엮어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수많은 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때를 바라보며 관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은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이 유독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때를 보고 그 때를 선용하면은 이 모든 때들이 아름다운 때로 엮어지면서 우리 일생의 아름다운 삶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고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허랑방탕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더욱 허무하고 절망적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에 있다 하있고 영혼을 향한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은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걸 꼽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미술 작품을 볼 때 짙은 색깔도 칠하고 연한 색깔도 칠하고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또 칠하는 부분도 있고 칠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작품 안에서 역할을 하고 빛을 발하면서 아름다운 명품을 만들어내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대표적인 이 28개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 잘 활용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위대한 명품의 삶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월은 다 흘러가 버리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바구니로 의미와 가치를 건져 올리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법도 한데 아멘을 안 해주시니 설교에 기력이 안 나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날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가치관이 희미해지게 되면요, 그때 그 때 자체에 너무 함몰돼요. 그 때 자체에 너무 갇혀버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었다든지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죽음 속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물을 느끼고 좌절을 느껴요. 사실 우리가 세월호 속에 얼마나 갇혀 있었습니까?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렇게 수장되었을 때 우리의 슬픔은 말할 수 없어요. 온 국민이 슬픔 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만 함몰되었기 때문에 온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었는지 몰라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자살만을 생각하는 사람 인생을 막 살아버려요. 더 아름답게 채색되고 만들어질 그 일생이 완전히 다 피폐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다투고 미움과 증오만 나왔다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사람 보는 것이 다 귀찮고, 한 사람의 배신당해서 그 배신의 때에 갇혀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느 때에 갇혀버리게 되면 인생의 다른 쪽은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너무 잘 되는 상황에 14가지에 너무 잘 되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늘 사랑받고 또 모든 것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고 힘이 솟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교만이라고 하는 틀에
갇힐 때도 많아요. 언제나 인기가 계속될 걸 생각합니다. 항상 올라갈 것만 생각하니까 내려갈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지 못하니까 어느 날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들이 떠나가 버릴 때 마음은 비어버리고 빈 둥구리 같은 그러한 삶의 좌절과 허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쥐었던 것을 손에 놓고 생각해보고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올 때를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필요할 때 그때에 머물고 또 그때에서 자유롭고 또 새로운 때를 향해서 여행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전부 다 이 때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때를 따라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했어요.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ime,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경륜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원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생을 살다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갑자기 성각자가 되어서 그냥 고달픈 인생들 좀 구원해보고자 그렇게 했다. 이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종로로 따른 우리들의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율법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면서 온 세상에 길을 내기 시작할 때 이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신속하게 증거되어 될 수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30세 동안에는 침묵의 때예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평범한 일생을 사셔. 바로 그때입니다. 때가 되매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항상 때를 따라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때가 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늘 인식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것도 다 때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때를 제대로 알고 그 때를 제대로 이루어가고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 구절 속에 때가 두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밝고 빛나는 긍정적인 14가지의 때에 갇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인생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어지는 14가지 때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Why me? 왜 이 일이 나한테 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그 때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은, 그러나 이 한 원 센텐스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왜요? 주님은 영혼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미랄처럼 죽어진 그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질 그 찬란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때에 갇히고, 주여 이 때를 면하게, 주여 이 때를 지나게. 그러나 어떠한 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치열한 기도와 영원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때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단절시켜서 보면 안 됩니다. 끊어서 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끊어서 보기 때문에 때로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끊어서 보기 때문에 쉽게 방탕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봐야 됩니다. 영원으로 봐야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시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밀착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을 다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자꾸 그거를 무슨 점쟁이한테서 묻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점 보러 다니고 말이죠. 이 점은 보시길 바래요. 얼굴 있는 점은 빼시고. 여러분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얘가 대학에 떨어지는가 붙겠는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가 있는가 안 나겠는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50%는 맞춥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50%는 확률이 큰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 정도는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왜? 오늘이라는 때에 전념하고 오늘이라는 때를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라는 때를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과 더 밀착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오늘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서 붙잡고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꾸 미래를 엿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영혼을 주신 그 영혼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보시고 오늘의 때가 무엇인가의 의미를 밝히시면서 그 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주님이 열어주신 그 지성소의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공로로 그렇게 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때를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장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때든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mercy seat, 날마다 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때를 열어주시고 그 때들을 아름다운 때로 바꿔주시고,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말 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의 때를 영혼의 시각으로 관망해 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무엇에 내 마음을 쏟을 것인가, 내 시간을 쏟을 것인가. 잘라서 보지 않고 긴 통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채색하셔서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요, 보라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부터 날마다 영혼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영혼을 심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모든 때가 아름다운 그 때들로 일생을 엮어가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모든 헌금들, 봉사의 손길들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